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2장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매우 엄중한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저버리고요,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피 흘리기를 즐겨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22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 분노를 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2장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에스겔 30장, 2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권세대로 피를 흘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이 성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성이 무너져 가는 이 성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은요 공의와 정의가 아닌 무엇입니까? 권력과 탐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요,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굳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서 죄가 죄임을 온전히 판단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거나 내가 유익이 되는 것에 심판을 오케이 네가 이겼어라고 선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정직과 정의보다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삶, 그런 추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어떻게 됩니까? 곧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우리 하루살이를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쁜 사람한테만 자꾸 와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네, 곧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을 보겠는데요, 잠언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요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한대요. 우리가 탄식하는 시대에 살고 싶지 않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참으로 탄식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대요.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못한대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고 세상과 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건 이미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복음이 희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요, 교회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십자가 보세요, 너무도 많잖아요. 밤에 보면은. 근데 교회는 많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요, 예배당 위에 십자가는 세워졌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죄가 죄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무수한 죄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죄가 죄임을 선포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의 자료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요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자들의 말이 나의 스승처럼 들려서 온전한 죄 가운데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옳은 양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귀는 세상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귀가 세상에 열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귀가 열려 있어야 나의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부패하고 정말 타락하여 있다고 애통하시면서 이 에스겔 22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부패,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9장을 보면 29절을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탈취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뭐합니까? 나그네들을 학대하였으며.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악합니다. 왜 악해요? 내가 학대받고 내가 멸시받고 무시당할 때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우스운 건 내 앞에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힘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을 어느 순간 내가 판단하여 정말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짓밟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참으로 악해요. 나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백성 전체가 부패하였음을 얘기하시면서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백성을 전염시킨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물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또한 온전히 전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국가와 국가 간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부모의 타락, 부모의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모든 말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만 탓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전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똑같고요. 국가와 국가 간 한없이 무시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더 이상 지도자들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한 다수, 부정에 동조한 우리들의 모습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를 위하여 성 앞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피하게 할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했대요. 그 중보자 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회개를 통한 회개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수보다 진실한 소수 하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자리를 떠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빼고 더 낮아져서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악취 나는 땅을 새롭게 고치신대요. 우리가 깨끗한 줄 알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함이 가득한지 구정물 아시잖아요. 정말 맑은 물 같은데 휘 저으면 다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이게 우리의 내면 아닙니까? 그 땅을, 더러운 땅을 새롭게 고치신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한 자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우리를 넣으신대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만들 때 거기다 아무거나 불순물을 넣지는 않아요. 정말 온전한 물건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그 풀물불에 넣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들을 없앨 거야, 소멸시킬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돌이켜, 그러면서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돌이켜, 마지막 경고야.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야. 죽으면 안 되는 자녀야. 생명의 길로 다시금 돌이켜라. 다시금 나와 함께 살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22장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회개자,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거요? 사랑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지도자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백성들은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을 다시금 고치실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기준 가운데에 합당한 공동체인지, 합당한 교회인지, 그 교회 그 가운데에 내가 정말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이 시대의 성이 막 무너져가는 곳을 막는 중보자인지, 교회가 막 무너져가는데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이 교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자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요,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타락과 부패 가운데 저를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막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를 다시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주 아버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땅들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